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우리 김종태 집사님 기도의 트레이드마크가 할렐루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 저랑 교독하기 전에 한번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 김종태 집사님 절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아멘! 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도가 얼마나 큰지 옛날에 들어보셨죠? 두 사람이 가나안 땅 가서 맺다 그랬는데 아이 뭐 다 뻥이지 그렇게 큰 포도가 있으랴 그러는데 이런 포도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원산지인 포도인데 아주 엄청나게 큰 포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를 보고는 성경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2절을 보시겠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무서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를 안 맺으면 싹둑 잘라버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그런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거에 그냥 싹둑 냉정하게 잘라버리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되 뭐라고 선포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열매 안 맺는다고 순식간에 없네 싹둑 그러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자비, 은혜, 인자, 진실, 인내 하나님의 성품인데 열매 없다고 잘라버리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아는 게 병인데 교회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얘기 못 들었어? 무화과가 때가 아닌데도 열매 구하다가 없으니까 저주해서 홀랑 말라버리게 했잖아. 열매 맺지 않으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성경이 그렇게 쉽게 가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도 보면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걸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한번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분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가 귀한 거고 무화과는 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귀한 밭에다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어요.
그리고 3년을 와서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자 잘라버려라. 아주 그냥 도끼로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는 물을 많이 먹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포도나무조차도 제대로 살질 못하니까 3년씩이나 와서 열매를 기다렸는데 없다고 찍어내버리라. 여러분이 3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그 과일을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열매를 찾으러 가는 첫 해가 몇 년째예요? 4년째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3년 동안은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열매를 첫해 찾으러 간 것이 4년째예요. 4년째. 근데 4년째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4년째도 통과예요. 통과. 그러면 실제적으로 열매를 찾으러 간 첫 번째 해가 몇 년째가 되는 거예요? 5년째가 되는 거예요. 5년째. 5년을 기다렸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장 잘라버려야죠.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어놓고서 5년 동안이나 기다린다고? 자, 6년째가 됐어요.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한 거지요. 열매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이번엔 잘라버려야죠. 그런데 그냥 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저 농부가 바보 아니야? 하나님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를 심었으면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뒀겠어요? 6년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이 7년째예요. 7년째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열매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7년째도 넘어갔어요. 세 번째 찾아간 것이 그럼 몇 년째가 되는 거예요? 8년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심어놓고서 8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야, 이젠 진짜 잘라버리라. 그랬는데 과원지기가 불쑥 나오더니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한 해를 더 두면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내년에는 꼭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래요. 과원지기는 예수님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고 금년엔 열매 맺겠지, 내년엔 맺겠지, 8년을 9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혼자 생각해 봤어요. 9년째가 됐어요. 드디어 1년을 기다렸죠. 자, 이제 과원지기와 농부가 왔어요. 포도원 주인이 왔어요. 열매를 딱 구하려고 그래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열매가 없었을 거다. 아마 그 무화과가 그 무화과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지 않았겠는가.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단숨에 싹둑 하나님은 아니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이 말씀도 한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그 다음 읽어주시겠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열매 맺는 때가 아니래요. 그 열매를 구해요? 없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니까 짜증이 나셨나요? 배고프면 화나잖아요. 그래서 그러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 여보소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걸 보면서 전 되게 신기해요. 그냥 나무 한 그루인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4번에서 5번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첫 번째 맺는 열매를 파계라고 합니다. 파계.
이게 첫 번째 맺어지는 무화과 열매예요. 파괴랍니다. 파괴. 그리고 이 파괴라는 열매가 맺힌 다음에 이게 첫 열매예요. 이게 맺힌 다음에는 아주 굵고 맛있는 튼실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트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트아니. 이렇게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중에 나오는 작은 열매, 이게 파괴예요. 이건 서민들이 따먹는 열매예요. 첫 열매지만 겨울을 기다린 사람들이, 그걸 배고픈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맺힌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혀요. 문제는 파괴가 없으면 티아니도 없다는 거예요. 첫 열매 작은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트아니, 굵고 튼실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의 마음이래요.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처음 익는 열매, 파괴를 엄청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작은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노란 글자가 뭐예요? 벳바게. 벳 하면은 마을이란 뜻이에요. 바게, 파게를 우리나라 말로다가 이렇게 바게라고 썼어요. 그럼 벳바게는 무슨 마을이에요? 무화과 마을이에요. 무화과 마을. 베다니, 다니를, 트아니를 다니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마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무화과 마을에서 무화과 마을을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무화과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에 9년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10년째가 됐는데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하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싹둑 잘라버리신다고요? 15장 2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오늘도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나를 제거한다고? 본문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숨에 제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중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포도원을 가꾸시는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장 2절에 포도원 가꾸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현대어 성경의 번역을 써봤어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뿐이었다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온갖 거름을 주고 다 해서 좋은 열매,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너희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게 이사야서 5장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한탄이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신 거예요. 이 맥락에서 15장 2절을 다시 해석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아이로라고 써 있어요. 아이로. 한번 해보세요. 아이로. 아이로가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쭉 깔려 있어요. 그럼 열매를 못 맺어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바닥에 깔려 있네요. 그러자 돌을 놓고서 그 위에다 들어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렇게 Y자로다가 격자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들어 올린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좋아해요. 단숨에 자르는 게 아니에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고 방법을 사용하시고 거름을 주고 두릅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15장 4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15장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서 주의 그 포도나무에 수액이 들어와서 가지로 들어가면 열매를 맺는데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되어지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가 이걸 거절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그걸 그대로 써놨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부리고 있어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자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끝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9년이 지나도록 10년이 가까우도록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도 끝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찍어 버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으로 11장에 마가복음 11장에 저 너에게서는 이제 영원히 열매를 보지 못하리라 뿌리채 마르게 되는 거지요. 1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거되어지고 15장 6절을 보시겠습니까?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없이 기회를 주는데 끝없이 외면하고 있어요. 성경이 히브리서 3장에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여기다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어떤 마음을 품은 거예요? 악심을 품은 거예요. 안 믿는 마음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인 거예요. 오늘이 열매 맺기를 시작하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오직 주일에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머지 날에는 세상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겉모습은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사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종국의 이런 행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끔만 그분과 연합하려고 한다.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결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고백이 거룩한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모임이 단순한 친교의 자리에 불과하지는 않은가? 진정 그리스도와의 초자연적인 생명의 연합을 누리고 있는가?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생각이 여러분 전체를 관통하여 하늘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는 분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순간에 순식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21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혹시라도 마음에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어떻게 행할지 모르겠고 캄캄하다면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22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3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하나님이 안 졸아서 대신 우리가 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5절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러분, 사람 한 사람만 우리를 지킨다 그래도 든든한데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공동묘지를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 형님 밥을 갖다 줘야 됐는데 밤 11시인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새끼를, 강아지를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안 무섭더라고요. 아니, 개새끼만 옆에 있어도 안 무서운데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오늘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면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걸요. 제가 시편 139편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하고 이어서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어디 계신대요? 거기 계시고, 음부는 지옥 같은 곳이에요. 거기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졸졸졸졸 따라오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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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어라. 이거 열매 맺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무슨 열매를 맺을까?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그러는데 8절 말씀을 보시죠.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럼 어떤 열매일까? 9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15장 6절 말씀을 보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다 불탄다 그러시고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5장 2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래요? 제가 하도 엉뚱한 소리를 잘하니까 이제 대답을 쉽게 못하겠죠?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때로는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을 제가 읽어봤더니 헬라어로다 아가페 이렇게 써 있어요. 아가페가 아기를 패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래요? 내 몸, 우리가 내 몸을 아주 끔찍하게 여기잖아요. 끔찍하게. 그냥 아주 좋은 것만 있으면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이제 6월 23일 날 뭐를 해요? 라면 음악회예요. 그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20년 전에 제가 저쪽 원대 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작은 헤비테트 운동했어요. 먹을 거 주는 운동했어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손자 이제 돌아오면 겨울인데 라면 삶아서 밥 말아 먹는 게 소원입니다. 라면 한 봉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야, 그러면 우리 라면 먹는 음악회 하자. 그 라면 음악회가 이루어졌고 13년을 이루게 되어졌고 익산을 벗어나서 전주도 하고 신태인도 하고 그리고 올해는 또 유성도 가서 하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무료 연탄을 하게 되어지고 올해부터는 쌀 나누기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발로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를 보니까 기뻐하는 거죠. 화평,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도 평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계의 가장 우리나라의 큰 별 중에 하나가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박윤선 목사님. 성경 66권을 전부 다 주석을 하셨어요. 아주 우리나라에 큰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목사의 딸이에요. 목사의 딸. 그 아버지가 집은 하나도 안 돌봤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전혀 돌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밖에서만 그렇게 정신이 없었고 집에 와가지고는 아버지의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엉터리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한이 맺혀가지고 글쎄 아버지에 대한 책을 썼는데 목사의 딸에 우리 아버지는 엉터리였다 이렇게 써요. 우리 딸 여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특별히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보라 그러잖아요. 여보. 한문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보. 보배와 같다는 거예요. 보배와 같다. 당신은 보배와 같다. 당신은 마땅할 땅자예요. 몸, 마땅히 내 몸 같다는 거예요. 내 몸 같다. 한번 이게 부부끼리 앉은 사람이나 여보 당신 해야 되는데. 국어학자 중에 이희승 박사가 있어요. 이희승 박사가 아내를 집 안에 있는 해, 그래서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날마다 집에 해가 떠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노래를 불러주세요. 오 솔레미오 스탄프람 테테 오 솔레미오 스탄프람 테테 스탄프람 테테 할렐루야. 맨날 그냥 오나의 태양을 불러주셔서 집안에 태양이 떠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희락인 거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태도, 그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참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슈퍼에 들어갔는데 그 손자가 엉망인 거예요. 막 그 가게에 물건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할아버지가 마이클 괜찮아, 마이클 참어, 마이클 좀만 더 기다리면 돼, 마이클 참어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던 아주머니가 너무 저 할아버지 대단하다. 그래서 가게에 이렇게 계산하려고 할 때 아이를 위해서 초콜릿 하나를 주면서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자정자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오해하지 마세요. 마이클은 내 이름입니다. 저놈 이름은 빌리예요. 지금 자기를 보면서 마이클 참어.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있으면 집에 가. 이러면서 참더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라도 여러분 오래 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분노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뭔가 참는 거예요. 잘 참아주는 거예요. 자비함,
관대한 거예요. 유익이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하나님이 자비가 뭐냐? 남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그냥 남의 거 빼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도움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도덕적 성숙함이에요. 착함을 양선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엔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생명나무 공동체가 있고요. 선악과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공동체, 생명나무 공동체예요. 자기의 약함이 드러나도 부끄러우지 않은 거예요. 실수를 해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선악과 이 생명나무 공동체라는 거예요. 선악과 공동체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서 죄를 가리고 두려워하고 숨고 변명하고 남을 탓하고.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나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래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런데 부부싸움하면 또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똑같은 말인데 생명나무 공동체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악과 공동체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여러분 가정마다 교회마다 생명나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래서 사람에게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거예요. 온유함이 뭐냐? 자기보다 남을 높이는 마음을 온유라 그런다는 거예요. 남을 세우는 마음. 아이가 울면서 막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엄마, 산이 나를 보고 자꾸 바보라 그래, 바보라 그래. 엄마가 네가 뭐라 그랬는데, 야 이 바보야! 그랬어. 그랬더니 산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알려줬어요. 야 이 천재야 그래봐라. 그랬더니 아이가 웃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건배사를 들어보니까 그런 건배사가 있더라고요. 당신 멋져 그런 건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저주자 이런 게 당신 멋져더라고요. 정원율 시장님은 제의하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따라 오셨는데 하필 당신 멋져가 이렇게 됐네요. 예. 좀 서로 간에 성도 간에 당신 멋져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함, 감정, 충동,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서로를 잘 섬기세요. 9가지 열매로 다 드러나는데 사랑, 희락, 화평 해보세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네. 충성, 온유, 절제. 자, 한번 쭉 해보세요. 9개. 이게 안 되면 우리 애가 공부 못하는 게 내 때문이구나 이런 거죠.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이게 참 중요해요. 금혼식이 50년 됐을 때 금혼식이라 그러잖아요. 남편이 금혼식 때 아내에게 빵 귀퉁이를 잘라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팍 집어던지면서 50년간 이 지긋지긋한 빵 찌끄러기만 내가 먹었다고 남편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할머니가 이 귀퉁이를 노릇노릇하게 고졌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서 이걸 당신한테 50년간 양보했는데 당신은 이게 찌끄러기 먹는 거였어?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우자를 배우자. 서로가 너무 모르는 걸 몰라도 부부지간에도 어쩜 그렇게 모르는지 몰라요. 참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여자들이 참고 살고 참고 사는 거예요. 배워서 살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용납하셔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어느 가족이 아버지 생신 맞이해서 잔치를 막 준비했다는 거예요.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엄마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고 큰아들은 지분 청소를 하고 딸은 생일 파티를 위해서 집을 멋지게 꾸미고 있고 작은 아들은 카드를 그리는 거예요.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너무 일찍 들어오셨어.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오셔가지고는 아내한테 여보 나 물 좀 한 컵 주지. 그런데 부인이 뭐라 그래요? 나 지금 바쁘니까 직접 따라 드실래요? 호실에 갔어요.
아들 실내 아좀 갖다 줘라.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 나 지금 바빠요. 안 보여요? 갖다 신으세요. 여기저기 아버지가 장식하고 있는 딸을 보고서 딸 전화해서 평소에 아빠가 먹던 약 처방해달라고 요청 좀 해라.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무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힘없이 2층에 올라갔더니 막내 아들이 뭘 하고 있어요. 아들 뭐 하냐? 그랬더니 아빠 나 지금 바빠. 좀 이따가 문 좀 닫고 나가주셔. 아버지가 침대가 누웠어요. 저녁때가 됐어요. 파티가 다 준비됐어요. 침실로 들어와서 아버지를 깨웠는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에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소중한 것 아껴두었다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날이에요. 돈을 벌면, 사업이 안정되면, 시간이 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애들이 크면 다 나중에 다음 기회에 앞으로 언젠가 아니에요. 그날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사랑할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세요. 내일 사랑하겠다고 하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혹시 저녁에 보자고요? 늦어질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것이다. 이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날마다 삶 속에 드러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